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표적입니다. 은총의 표적.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3권인데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에요. 이 3권은 아삽 자손하고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대부분입니다. 아삽 자손하고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대부분인데 다윗이 쓴 시 딱 한 편 나옵니다. 다윗이 쓴 시가 딱 한 편 나오는 게 몇 편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딱 한 편.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이 쓴 시 딱 한 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다윗이 쓴 시 오늘 이 3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다윗이 쓴 시를 보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1절 볼까요? 1절. 이 다윗의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기가 지금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돈이 없대요.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서럽다는 이야기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86편 다윗의 기도 어떤 선입견을 가져요. 다윗의 기도니까 1절은 아마 이렇게 시작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뭔가 이렇게 근사하고 낭만적이고 뭔가 신앙적이고 뭔가 1절은 이렇게 시작될 것 같아요. 다윗이니까. 근데 다윗도 배고프니까요.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그러면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응답하소서. 다윗도 급한 거예요. 힘드니까요. 아, 다윗도 인간이구나. 다윗도 나랑 똑같구나. 다윗도 힘들면 1절부터 그냥 바로 뱉어버려요.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힘들면 1절에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어떻게 그렇게 시작해요? 힘들면 그냥 바로 현실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다른 번역을 보니까 1절 주님 이 몸은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고 의지할 때 하나 없어 가련한 신세이오니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하고 얼마나 흡사합니까? 더 나아가 7절에도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난 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환난 날. 지금 어렵다, 힘들다. 14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지금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포악한 이들이 누굴까요? 누군가가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인지 아니면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인지 아니면 블레셋과 군사들인지 이게 정확히 어떤 정체를 가진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이 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지금 일어나 나를 치고 있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지금 내 생명을 노리고 있고 그러니 지금 다윗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봤죠?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에는 돈도 없고,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니 이 다윗이 겪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 이러한 와중에 오늘 이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뭐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17절. 다윗의 기도가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는지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은총의 표적만 좀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표적.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은총의 표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다윗의 간구예요. 은총의 표적. 여러분, 은총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받은 증거. 은총의 표적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증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을 자꾸 고백해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꾸 고백해요. 보실래요? 5절에 보니까, 자, 주는 선하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주님은 선하시죠.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선하시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선하사. 주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10절. 주는 위대하사.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증거 내게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 13절.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그거 보여주세요.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신앙을 고백하죠. 또 15절도 보실랍니까? 15절.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지시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 좀 보여달라고, 그것 좀 보여주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계속 표현합니다. 이걸 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마치 옷자락을 붙들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다윗의 간곡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총의 표적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래요.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구원해주면 됩니다.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해주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돼요. 당장에. 그래서 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주고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은총의 표적 되는 거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치는 사람이 없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없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방으로부터 다윗에게 샬롬을 줘버리면 이제 은총의 표적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윗을 구원해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럼 되죠. 그게 은총의 표적이죠.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 가난과 궁핍,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가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그런데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은총의 표적도 이야기하긴 해요. 그것도 분명히 구원이니까요. 그것도 해 주셔야죠. 근데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은총의 표적이에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원수들의 참소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표적이고 그 앞에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은총의 표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윗의 영성이구나. 그리고 이 앞부분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은총의 표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은총의 표적입니다. 자, 다윗이 이 은총의 표적을 어떤 걸 구하고 있는가를 같이 보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 1절부터 보아야 돼요. 1절 다시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주님, 내가 지금 현실에 이런 상황이니까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2절 뭐라고 하는가?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만나보세요. 1절에서 자신이 가난하대요. 자신이 궁핍하대요. 그러면서 2절에 자신의 어디를 보존해 달라고요? 자신의 통장의 잔고를 보존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난하다며, 궁핍하다며, 그러면 좀 물질을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산업을 지켜주십시오.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총의 표적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이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아도 이것은 나중에 은총의 표적, 나중에는 결국은 이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지만 지금 당장 이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일단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저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가 필요한 은총의 표적은 내 영혼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 이건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죠. 베드로, 너는 내일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본문을 읽으면 걱정해요. 오메 이제 어찌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대. 큰일 났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대.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초조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걸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든 5번을 부인하든 10번을 부인하든 그거 예수님은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는 막 부인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쩔쩔매고. 예수님이 진짜 염려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에 관한 문제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건 뭐냐면, 베드로야, 너 절대 나 부인하면 안 된다. 너 대학교 들어가서 너 절대 나 부인하면 안 돼. 너 군대 가서 너 절대 나 부인하면 안 돼. 예수님이 진짜 관심 가진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 내가 몇 번 부인했냐, 내가 몇 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냐가 아니라 내 믿음 떨어지면 영혼 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게 은총의 표적입니다. 은혜의 표적입니다. 네, 받은 증거만 도다다. 무슨 증거가 많은데요? 오늘도 이 믿음 지켜주신 것, 오늘도 이 믿음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 이 제단에 나온 것, 이게 내가 받은 증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내가 주님이 이 믿음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이 제단에 나와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이 은혜의 제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내가 이 제단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은총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너무나 잘 부르는.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거 막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 막 하나님이 너의 신별을 지켜주는 자, 너의 어떤 육신을 지켜주는 자. 그래서 어디 병에도 안 걸리게 하시고 어떤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막 이런 거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길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육신과 내 신변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 중심, 내 믿음, 내 영혼. 이 가난과 궁핍이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원수들의 참소,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료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영혼을 찾는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총의 표적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지켜지는 거죠.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어제 기독간호대학교에 갔습니다. 불신자가 80% 이상이에요.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름은 기독간호대학교예요. 제 아내가 20년 전에 그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세례 증서가 있어야만 들어간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도 그냥 다 그 학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는 불신자들이 많죠. 80% 이상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다 그 학교 들어가니까. 그러니 채플 들을 때 대충 예상은 했죠. 대충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새로 왔으니까 낯선 남자가 딱 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찬양도 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눈도 동그랗게 뜨고 좀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나 니는 찬양해라. 그리고 공공의 적이죠. 스마트폰 보면서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이러고 있더라고.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러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도 제 영혼이,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 안에서 막 꼬라지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으면 집회를 제대로 인도나 했겠어요? 기타 던져불지.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향해서 애정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학생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랑을 전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 뭔가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 순간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상황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복음 앞에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면 나는 여전히 뜨겁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내 영혼을 지켜주시면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확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총의 표적, 내 영혼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총의 표적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저는 참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다윗이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싶어요. 어떻게 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요.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지금 말도 아닌 장난이 아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이게 뭐냐면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주의 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그건 주의 도가 아니죠. 그건 나의 도예요. My way. 근데 이것은 Lord's way. 이것은 주님이라면 하셨을 것, 주님이라면 하셨을 반응, 주님이라면 보이셨을 태도, 주님이라면 하셨을 결정, 주님이라면 하셨을 말, 주님이라면 하셨을 어떤 판단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그걸 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원수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주님이라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면 저 그대로 할게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면 저 그대로 할게요. 지금 이 은총의 표적입니다.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총의 표적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은총의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 그대로 할 테니까 Lord's way, 주님의 도를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저렇게 할게요. 이게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총의 표적입니다. 다윗은 다른 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 제가 어딜 가야 될지, 오늘 하루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총의 표적입니다.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중심을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저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은총의 표적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요. 이 기도도 합니다. 빨랑 이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해요. 이 모든 은총의 표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